네,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연못에서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물을 먹다가 문득 물을 쳐다보니까, 연못을 쳐다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뿔이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감탄을 합니다. 야, 진짜 내 뿔 잘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그리고는 눈을 밑으로 이렇게 깔고 보니까 자기 가냘픈 다리가 보였습니다. 그때 사슴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정말 내 뿔은 이렇게 멋있는데 내 다리는 왜 이렇게 왜소해? 그러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잠시 후에 사슴이 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자가 달려들어서 이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슴이 가지고 있는 그 날렵한 다리를 가지고 멀리 도망을 쳐서 사자로부터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는 이제 더 숲으로 도망을 치다가 그만 그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자가 쫓아와가지고 사슴을 잡아먹게 되었는데, 그때 사슴 하는 말이, 나에게 정말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이 가냘픈 이 다리는 나를 구원해 주었지만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뿔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사슴이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감사를 체질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체질화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체질화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에게 여러 가지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족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약함이 나에게 강함이 되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루의 날씨를 쳐다보게 되는데, 그 날씨에 대해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 오늘도 이런 날씨가 나에게 쉬었구나, 참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날씨도 보기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이런 아름다운 날씨를 참겨주셨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날씨에 대한, 매일매일 맞이하는 이 날씨에 대한 그런 감사를 우리는 먼저 체질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나를 속삭이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셔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이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녀가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체질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아서 원수같이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내 배우자가 있으므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젠가는 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두 부부가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를 체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쫓겨다니면서도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그를 용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자리에 들 때도 하늘을 나에게 지켜준 하나님, 정말 나에게 피할 바위를 주셨고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격을 하면서 하늘을 정리하고 잠잘 때마다 늘 감사를 잊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구나, 밤새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밤새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를 잊지 않은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동굴 속에 있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동굴 속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잘 수 있는 곳이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동굴이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이 다윗은 늘 감사를 잊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때로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기도 하죠. 이방 나라에 도망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침을 질질 흘리고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도 그래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평상시에 감사 찬송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한테 오늘도 지금 나의 형편에 있는 그대로 그 모습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그런 감사 찬송이 재물이 우리가 그런 재물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체질을 하게 되면 신기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그런 가시와 약점 문제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시는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올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순풍을 달고 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위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위험할 위자고 기자라는 것은 기회 기자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기회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위험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게 되면 우리의 위험이 그런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다시 기회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어떤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도약하고 다시 일어나는 다시 샘솟는 그런 샘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보는 데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 인생은 우연히 생긴 로또 같은 것이야. 그러면서 항상 그 인생에 대해서 로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으면 기뻐하고 맞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잘 되면 기뻐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투덜거리고 주장 탓하고 누구 탓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연한 로또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합니다.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준 그런 것이죠. 내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작은 선물이고 내일도 나에게 주어진 그런 선물이고 모든 것이 다 우리 인생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것도 하나님 주신 나에게 선물인데 이 선물을 잘 사용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삶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도는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장차 우리에게 받을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체질화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